네, 영적인 옥토가 중요하다. 영적인 옥토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죠? 서울로 보내죠. 우리 교회가 참 서울에 있어요. 그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사람이 자라고 말이 자라는 동물이든지 사람이 자라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겠죠. 지금도 실제로 제가 보니까 서울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그 젊은 엄마들 중에 학군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학군, 좋은 학군이다. 물론 자녀들이 자라기에 그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라기에 이런 일상적인 그런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환경이에요. 영적인 환경.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옥토, 영적인 옥토.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옥토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례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디다 매장할 것인가, 어디에 장례를 치를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하는 그 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요, 또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곳에나 매장지를 준비하지 않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사라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사라의 매장지를 구합니다.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보면 옥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가 죽은 후에도 떠나지 않고 사라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곳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삽니다. 우리 2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언약의 땅입니다. 소중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자 했습니다. 사라의 죽음, 그 슬픔에 동요하지 않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끝까지 거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큰 슬픔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곳이다, 내가 하나님 자로 지어준 이 땅,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어찌 떠나겠느냐, 그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꼭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시대 가나안 땅은요,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주어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디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런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주어질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고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런 소중한 곳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를 다른 곳이 아닌 자신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사라를 매장했죠. 그것은 아브라함 신앙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곳에나 사라의 매장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둔 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곳, 영원한 거처로 삼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소망해야 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분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요. 여행을 가면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사라의 매장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고 꼭 거기에 비싼 값을 들이면서 값을 치르고 막벨라구를 거하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한 것은 내가 이곳을 지키겠다. 이곳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땅이다. 언약의 땅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의미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이 우리의 영적 땅입니다.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라는 것은요, 죽음 앞에서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 중심의 삶이죠. 여러분, 욜로란 말 아시나요? 욜로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You only live once. 너는 평생 한 번만 산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산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즐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몇 번 살죠? 몇 번 삽니까? 한 번 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 욜로라는 말은 팩트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틀려져요. 한 번만 살기 때문에 더 많이 즐겨야 하고 더 많이 즐거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만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이후로부터 우리의 초점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고 그것은 유치한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는 우리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중심의 삶이라는 한 번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2011년도에 아버지가 불현듯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게 저보다도 어머니가 제일로 힘드셨죠.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스트레스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어요. 준비할 시간이. 그러니까 무척이나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언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그 장례 예배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 목사님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딱 맞는 말씀이죠.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죠.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한 번 사는 삶이기에 그 삶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양궁을 할 때요, 그 팀이 맞붙어서 화살을 한 발씩 쏘는데 그 팀이 점수가 동점일 때, 그리고 쏠 화살이 딱 하나 남았을 때 그 하나 남은 화살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거기에 따라서 메달이 갈리고 색깔이 갈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의 초점과 포커스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장로교인이라면 꼭 잘 알고 있어야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 1번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습니다. 지난주에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까? 그러나 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귀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죽기 전에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죽기 전에 그 귀한 삶이 신앙 중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받게 되죠.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무서운 의미가 있잖아요. 심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날입니다. 상 받는 날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은 듣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초점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날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주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랑 같이 어느 한방병원에 진료차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주사를 맞으시고.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받을 때 너무 깜짝 놀랐죠.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어머니도 참 힘드셨고 장례를 다 치르고요. 형이 그 한방병원 앞에 주차해 두신 아버지 차를 가지러 가셨어요. 형이 이제 찾아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그 앞에 차를 주차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니까 부르시기 전까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그때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어떤 분이 그런 마라톤 선수가 인터뷰했어요. 마라톤 들어오고 나서 나는 아직도 조금 더 달릴 힘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라면 테이프를 끊고 바로 쓰러져야 맞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달려갈 길을 달려야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인생을 보람있게 귀하게 살고자 한다면 마라톤 선수인데 힘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다 쏟는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산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오늘 이 순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재밌어서 재밌는 영화인 줄 아는데, 저도 그랬는데 굉장히 슬픈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교회 오빠.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 신혼 부부인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아내도 암에 걸렸다 치료받고. 근데 다큐멘터리로 그 과정을 쭉 찍었는데 결국에 그 남편은 이제 소천하시죠.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영화로 담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신앙심이 정말 깊은 분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더 살게 하시면 그 하루 동안 나는 하루만큼 주님을 더 닮는다.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를 이 땅에 살면서 그 목적은 하루만큼 예수님을 더 닮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최대한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고 천국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더 천국을 기쁘게 누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는 신앙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 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가나안 땅에 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지속적으로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고요. 천국의 모형이고요. 영적인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너무너무 귀한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저도요, 변치 않는 신앙의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또 청소년기를 다 교회에서 보냈고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거의 뭐 집에서 자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고, 금요일날 철회가 있을 때도 교복 다 다려서 그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옷걸이에 걸고 어머니가 태워다 주면 그거 걸어놓고 철회 예배 하고 또 그거 입고 다음날 학교 가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던 그런 기억들,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던 기억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던 기억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특별히 허락하신 복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포기하고 바쳐서 사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요, 그에게 특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10년 전에 아버지 그렇게 불현듯 떠나가시고 너무 힘든 삶을 사셨어요. 막 불면증에도 시달리시고,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빨리 끝내고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볼 때 항상 기쁠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도 열에 9은 다 교회 일로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 받으시면 네 권사님, 네 집사님, 이런 통화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볼 때 참 기뻐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되돌아보면 신비한 복인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를 이제 학교 앞에 자취하면서 교회를 새로 정할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원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자주 가야 하는 곳이니까 가까워야 한다. 예. 여러분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까운 교회만 딱 하나 기준으로 잡고 정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로 정했습니다. 자주 가야 하니까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제 신대원이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사역도 하게 되고 또 뭐 그곳에서 있으면서 또 신대원 가면서 아내도 만나게 되고 아이들도 낳게 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그리고 또 지금도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또 정윤교회에 와서도 어느 때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교회 근처로 가는 게 좋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근처로 가야 한다. 교회가 가까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 근처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도 주셔서 죽어도 안정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가까이서 또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간증거리들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재밌고 즐겁고 또 돈 벌 일들, 또 세상을 위해서 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로 지어주신 영적인 유산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요, 그곳에 아내 사라의 무덤을 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여기면서 그곳에서 뿌리 내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큰 복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한 분들한테. 네. 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영혼 구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교회예요. 100번, 1000번, 10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큰 복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하면서 거저받지 않았어요. 이 헷 족속과 아브라함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요, 야, 이토록 품격 있는 대화를 이방인들하고 아브라함이 주고받는구나. 예. 대화가요, 너무 품격이 있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의 인격과 품격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막 몸을 굽히고 절하면서 아주 품격을 지키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품격 속에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절대로 그냥 가져가지 않아요. 분명한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확증을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 16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네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람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람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400세겔이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게 당시 한 사람의 1년 급여가 5에서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5에서 10세겔. 연봉이 10세겔, 많이 잡으면 10세겔이죠. 한 사람의 연봉이. 그런데 4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헷 족속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냥 가지세요 하면서 말은 뭐라고 하죠? 아, 그 박식 가격이 400세겔이긴 합니다. 400세겔을 부른 거죠. 높이 부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뭐 깎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값을 정당하게 다 치릅니다. 그리고 그 밭을 모든 헷족 속의 사람이 보는 데서 자기 소유로 완전히 삼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라는 믿음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확정하는데 값을 치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것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에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성도님들의 피땀 어린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책도요, 목회자들이 책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책 주면 좋아하는데 그냥 받은 책은요,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습니다. 성경책도요, 저희 담임 목사님들한테 늘 들었던 게 그래요. 자기 돈 주고 사야 귀하게 여긴다. 교회에서 선물로 주면은 조금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어디 헬스클럽을 다니든 뭘 하든 어떤 수강을 하든 일단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여깁니다. 귀한 것에는 공짜가 없고요. 소중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치르기에 소중한 거죠. 오늘 우리도 구원이 선물이긴 하지만 거저는 아닌 것이, 우리 편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없는 구원이긴 하지만 절대로 값싸게 여기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치의 교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됐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400세겔을 지불하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막벨라 구리.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값을 지불하고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일부가 이제 자기의 소유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값을 치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아시나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파이어족, F-I-R-E, 파이어족. 신조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의 앞글자를 땄는데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젊어서 바짝 벌고 지출은 다 거의 줄이고 한참 젊어서 많이 벌고요, 은퇴를 일찍 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살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50대 은퇴, 40대 은퇴를 계획하고 정말 열심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초점은요,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는 아낍니다. 막 쬐끄만 원룸에 막 살아요. 그리고 다 저금하고 혹은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은퇴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살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도 초점은요,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이 삶을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삶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많이 닮고 이제 은퇴하고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등수를 나열하는 그런 상급은 아니고요. 보상의 개념이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기쁘게 참여해라 라는 그런 큰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추인 보화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많은 천국 비유 중에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게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감추인 보화. 예전에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돈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막 어떤 검은 돈이죠. 그런 검은 돈 막 비닐에 싸서 막 몇백억씩 땅에 묻어놓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성경 시대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돈을 다 보화를 모아놓고 그것을 밭에 숨겨놓은 거예요.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묻은 사람이 뭐 전쟁으로 혹은 뭐 어떤 이유로 먼저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잃은 보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 밭에서 그 감춰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요, 밭의 주인이 그 감추인 보화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주위를 둘러보고 누구 본 사람 있나 없나 보고 그걸 다시 묻어놔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 땅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멀쩡히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그것을 다 파는 그 사람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 못하죠.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렇게 귀한 거를 갑자기 팔고 그래? 라고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씩 웃죠. 너희들은 몰라. 너희들은 몰라. 내가 뭘 봤거든. 보화를 봤거든. 그리고 밭을 사고 밭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값어치의 보화가 자기게 되는 거예요. 밭의 소유자가 보화의 소유자가 되니까. 그런데 그 보화가 바로 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화를 모르기에, 천국을 모르기에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는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인생을 즐겨야지 저게 뭐 하는 건가. 저도 군대 가서 정말로 많이 들었던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이, 야,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너는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저는 충분히 제 인생이 재밌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았다.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곧 다가왔는데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한 모두에게 그런 의의 면류관을 다 허락하실 것이다. 바울은요, 그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인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사는 삶,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가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옥토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취하든지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질 큰 보상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상을 기대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는 날 동안 주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